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요. 일단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기 전에 약간 로마서에 대해서 한번 쭉 어떤 로마서인가를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교리서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의 기독교의 공동체는 상당히 많은 수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죠. 로마 제국 안에서 생긴 기독교 공동체,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존재했겠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의 양파로, 약간 그 파 싸움은 아니지만 양파로 좀 나눠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로마서의 독자는 이 둘 중에 누구일까요? 유대인 기독교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 기독교인일까요? 물론 둘 다입니다. 네. 이 무렵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이 무렵에 이르러서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방인 기독교의 색채를 많이 띄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자는 다수 이방인 기독교인과 소수 유대인 기독교인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바울이 쓴 다른 서신,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안에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들을 딱 찝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공동체 안의 상황을 찝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금식에 관해서, 은사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들이 다른 서신서인데, 이 로마서는 좀 특이하게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에 관한 그 논리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로마의 그 어떤 공동체를 찝어서 얘기하는 내용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칭할 때도 누군가를 이름을 들어서 얘기하거나 꼭 어떤 공동체를 찝어서 얘기한다기보다 형제들아, 법을 아는 자들아, 또 이방인인 너희 이런 표현들을 써서 어떤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로마서 전체의 이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책을 쓴 목적이 있겠죠. 왜 썼는지. 이 전체 주제를 한 가지로 딱 찝어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크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맺는 관계, 또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그 개인이 영광 가운데서 그 영생을 누리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그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즉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맨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겠죠. 4장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얘기, 이신칭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오직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전체적인 앞부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칭의의 필요성,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불러주시는 것의 필요성, 또 칭의의 방법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는 그 삶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헌금을 하고 아니면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셨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웠나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니면은 대충이라도 의미를 안고 가지 않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언가를 진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의 한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진지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 한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런 표현을 보고 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죠.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어를 보면 이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원어에는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 화평은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어떠한 미워함이 없고, 죄가 우리와 그분 사이를 가로막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수립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되는 것, 이거를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조금 다르게 더 의미가 다가오게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했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화평하게 되었으니 그걸 누리자 하는 게 오늘 1절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받아 읽는 이 당시에 독자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화평, 평화는 어떤 평화였나요? 1세기, 2세기의 로마는 굉장히 평안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마의 평화. 그래서 정말 적어도 전쟁이 별로 없었고 가장 안정적이었던 때다. 그때가 바로 이 1세기, 2세기의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이 없어서 더 이상 부딪히는 게 없지만 안에서는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기 식민지에서 착취를 하다가 계속 먹이고 또 착취해서 먹이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참 평안은 아니었겠죠. 이
평안이라는 글자를 받아보는 이 독자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아무리 우리 지금 제국이 평안하다고 하지만 이 제국,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이게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묶어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면서 그 2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결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존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분명히 로마서 3장에서 이 앞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의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주신 그 화평, 평화, 그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그 평화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절에서 그 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이젠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원어를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자꾸 다르게, 한글로 읽는 거랑은 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 즐거워한다는 건 원어는 환난을 자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환난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변태 같죠? 고통을 당하면서 기뻐한다니요. 이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환난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담대하라고 하셨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주는 그 세상을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환난에 항상 고통스러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겪는 이 환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면 뭔가 세상에서 겪는 아픔, 고통, 시련, 좌절 이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환난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핍박을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에 마땅히 받는 고난,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에 대한 핍박을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절과 5절에서 계속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의 배고픔과 이 고통과 힘든 일들을 벗어나서 뭔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 더 나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는, 이렇게 하면 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소망들은 굉장히 평범한 소망이죠.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 소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보면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어떻게 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다시 얘기하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희망을 갖고 믿었다. 소망이 사라진 때에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때에도 소망을 갖고 믿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었다. 뭐에 대한 소망인가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곳으로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순정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갔다. 장차 받을 땅, 장차 받을 유업에 대한 소망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비록 당장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이건 확실하다, 그 소망을 품고 아브라함은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소망이 절대 아니죠.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주님께서
하신 승리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인 것입니다. 이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얘기는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가 좀 모호해서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더 확 왔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부어 주신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는 이만큼의 사랑을, 근데 나한테는 한 요만큼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것 같나요?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고. 결코 사랑의 일부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똑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을 이기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기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분명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환난, 핍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주셨고, 그 사랑으로 그 증거를 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어디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암송을 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말씀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 세 구절 말씀만 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과 8절과 10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뭔가 잘해서 좀 죄를 덜 짓는 것 같네. 그래, 이젠 죄인이 아니네. 그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또 6절, 8절, 10절을 한번 이렇게 쭉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지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군가요? 우리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아들이 죽으셨다.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확증하다. 이 단어는 여기서는 한 가지 뜻으로만 쓰였는데 이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드러내다, 함께 서다, 옆에 서다, 계속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 이 확증하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하셨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게 하셨다. 여러분 안에 존재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사랑하게 하셨다. 보여주셨다. 드러내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감싸는 1절과 11절 말씀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11절에는 그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럼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 평안,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보다 더 큰 평화, 사랑, 기쁨, 또 자유, 소망, 예수보다 더 큰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정말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죄인인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죽음, 그 죽음의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감당하신 그 사랑,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그 사랑,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기쁨을, 평화를, 자유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부를 거는 아니고요. 너무 어려워서 이 시간에는 좀 부르기는 힘들고요. 가사를 이렇게 보면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확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라는 찬양 다들 하실 텐데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의 그 어떤 의도 아닌, 나의 어떤 능력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
사랑을 믿으며 갑시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부른 찬양을 기억하면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갑니다. 우리에게 그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주셨으니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환난을 당하고 넘어지지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